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체력 이런 측정 같은 데 가게 되면 한 번씩 그 중심 잡는 테스트를 아마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한 다리를 들고 서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냥 서 있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면요, 이게 오래 못 서 있어요. 이게 이제 평형 감각 측정한 테스트인데 저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잘 잡는 왼쪽 다리가 또 더 잘 될 수도 있고 오른쪽 다리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중심 잡기가 쉽지만 우리가요 눈을 감고 서면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이 귀 쪽에 무슨 달팽이관인가요? 그 기관이 있어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되면 사람이 푹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평형 감각을 유지해주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요, 우리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어디로 쓰러질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 험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딱 치니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근데 태양신이 대답을 냈어요. 아이디가 태양신이야. 태양신이라는 사람이 답을 썼어요. 뭐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진리뿐이다. 태양신다운 답변이었어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요 받침 틀린 거 있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여러분들 그거 못 보셨어요? 받침 틀린 거? 아직 발견 못 하시면 각각 다 있어요. 인쇄 미스로. 여기서 말하는 1.1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 글자 한자 틀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과 구원의 진리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요, 또 변치 않는 분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요? 한국말 번역은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어성에는 이게 쉽게 나오는데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이렇게 나와요. 그림자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가고 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shifting shadows 이렇게 변하는 그림자와 같이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의 중심을 잡으려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을 잡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입구에 여리고성이 서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서 있었죠. 그 여리고성은 정말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때까지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반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 계속 나오는 여호수아 7장 8장은 뭐냐면 그 화려한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잘 나가다가 아이성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성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것과 왜 그랬을까 이제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제 아이성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오다를 작전을 하나님께로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성을 함락시키죠.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이 본문에는 보면 뭐냐면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함락시킨 그 성에 돌무더기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죄를 지어서 이제 벌을 받은 돌에 맞아 죽었던 이 아간이 죽은 거기도 역시 돌무더기가 쌓이고, 오늘 이 아이성, 오늘 새벽 본문이지만 2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왜 하나님은 오늘을 강조하실까요? 그때 그냥 아이성 이제 불살르고 그냥 무더기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그 무더기가 오늘날까지 황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왕 이제 성문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 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그 기념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도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돌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나중에 후대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행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수되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전수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녀에게 전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서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비로소 그들이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아이성도 이제 무찔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비로소 발을 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세일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던 것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라 하고 말씀했던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제단을 쌓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어요. 30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죠? 그리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뭘 하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돌 좀 반듯반듯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지, 연장으로 이렇게 다듬지 않은 그런 들쭉날쭉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가나안은요, 우상으로,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우르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있었던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는요, 보기 좋게 깎아가지고 만듭니다. 들쭉날쭉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 때는 잘 깎고 돌도 잘 다듬고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또 이방인 제사를 드릴 때는요, 잘 정교하게 해가지고 이방인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행위라든지,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상의 행위 스타일이 아니고, 돌이 좀 들쭉날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 죄를 대속하는 예배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거기 뭐라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의 이 법을 갖다가 거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명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세겜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이 지형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것이 뭐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 올라가는데, 이 세겜 그리고 옆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베델. 그런데 이 세겜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진 보여줘 보세요. 세겜, 에발산, 그리심산. 자 보세요. 아까 그 지명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지금의 이 세겜의 지역입니다. 이 세겜 지역인데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발산은 940m, 그리심산은 880m. 그러니까 그리심산보다 에발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머물러서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죠. 그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죠? 기억나시죠? 거기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서 세겜 추장 그 성에서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자 그래가지고 싹 멸해버리죠.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올 분위기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 베델로 올라가는 중. 이 세겜에서 어디로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요, 이 세겜에서 뭘 하냐면은 창세기 35장 2절에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누구예요?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디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과 또 그 식솔들 모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가 이방 신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물건들은 다 걷어가지고 이 세겜 상수리
아래 묵고 어디 올라가냐? 베델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세겜이 그런 장소예요. 새로운 땅을 밟기 전에 모든 이방 신상을 정리하고 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야곱 때도 그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 세겜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장소에 이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요 우상이 덕실덕실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의 준비를 시켰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26절부터인데 21절부터 나왔어요. 26절. 오케이. 좋습니다. 자, 26절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예요?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는 너는 거리심산에서 뭐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세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12지파 6지파씩 둘로 나누어가 세워가지고 한 팀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 나누어서 세웁니다. 그죠? 오늘 여기 나오죠. 33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다 절반은 그리심산 축복산이죠.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축복에 대한 말씀만 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축복과 아울러서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도 낭독하고 저주에 대한 말씀도 낭독하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35절 끝에 보면요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세겜이라는 땅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중심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심산 축복산에서 들 사람도 있고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설 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덕실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들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제가 지루하게 본문을 잘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성경 본문을 이야기해야 돼.
본문을 떠나서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내가 복음이 되는, 내가 복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구약은요,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한 3가지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택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앞에는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 그저 없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줄 수 없는 분입니다. 죄는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이 시대의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 이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이 시대의 보편적인 상적인 사람들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바보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심산에 설 것이냐, 에발산에 설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쫓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세상의 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신을 쫓아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좀 뒤에 가면 나온 24장 14,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도 비슷한 저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라 오늘날 뭐예요? 택하라. 여호수아 뭐라 합니까? 다시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것인 좋으냐? 그럼 선택해라. 또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좋으냐?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단이었습니다. 아주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 속에서 이 가나안을 앞두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말한 거예요. 너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강 건너 아모리 족속 신, 애굽에서 섬기던 너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던 그 풍요로운 신 그거 섬길 거냐? 네가 좋아하는 신 그거 섬길 거냐? 선택해라. 나는 선택했다. 나하고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어디 쪽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굳건한 결심은 모세가 그를 선택하여 자신의 종을 삼고 그로 하여금 모세를 직접 수종들게 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스펄전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요,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 사람 확실하거든. 확실해. 왔다 갔다 안 해. 이 사람 확실해. 이 여호수아라면 나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마음 심지가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헷갈리지 않았어요. 나를 뭐예요? 온전히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양다리는 없어요. 확실히 갈렙은요 달랐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숫자는 어디가 많아요? 10명이 많아요? 2명이 많아요? 헷갈려요? 10명이 많아요? 2명이 많아요? 10명이 많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뭘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헷갈려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띄워줘 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민수기 14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종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마음이 그 10명하고 달랐어요. 어디 달랐냐? 나를 온전히 따랐다. 분위기로 가면 이제 10명을 따라가야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믿음의 눈으로 보겠노라, 영의 눈을 뜬 것입니다. 눈 그냥 겉으로 보니까 아우 이게 뭐 게임도 안 돼. 안악자손, 거대한 안악자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포도를 막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걸 봤잖아요. 아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10명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들 우리 메뚜기에 불과해요. 10명 그렇게 보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아닙니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밥입니다. 마음이 달랐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서야 될 땅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스펄전 목사님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 굳은 심지를 보고 선택했듯이 하나님, 저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심지를 가진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분명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뭐 아무리 뭐 10명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너무너무 헷갈려. 헷갈리면 평강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어떤 심지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 누가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거야,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평강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우리 형제자매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해야 돼. 이 심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심지가 헷갈리면요,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요.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저는 요즘요,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있어요. 뭐냐면 요즘 제가 말씀을 보는 또 다른 차원의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요즘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 기가 막히고, 요즘 사도행전 제가 보면 사도행전도 기가 막혀냐.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요, 창세기를 보니까, 오늘 제가 창세기 제가 이제 저는 일독표 저도 그 맥체인 저는 거 가지고 조금 분량이 좀 많지만 하고 있는데, 야, 그거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야곱이가 그 이제 삼촌 집 떠나는 그 장면, 그거 하고 에스더, 오늘 이제 에스더 읽었는데, 에스더 지금 7장 제가 읽고 있는데, 에스더 읽을 때 에스더가 막 너무 달아. 마가복음 읽는데 마가복음에서 또 막 기가 막혀요. 정말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요, 희망이 생겨.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소설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세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2015년 지금 출발선에 있지 않습니까? 1월달? 올 한 해를 승리하는 길은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러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그것만 분명히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시대가 뭐를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를 말하느냐. 오늘 아침 새벽에 큐티 묵상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온통 세상에 들어와 버려요. 이것이 2015년도를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계면 뭐냐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의 모든 우상과 모든 장신과 모든 걸 묻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까 그 야곱이가 세겜 상수리 나무 근처에 다 묻었잖아, 그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난해 지나간 모든 우리에게 선물드렸던 우상들을 묻어야 됩니다. 떼내야 돼요.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요, 과거에 어떤 걸 가지고 안 돼요. 다 떼가지고 묻어버려야 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리라. 지나간 것 묻어버리고, 장신구 다 떼어서 묻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출발한다면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심산에 세우시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다 떼서 묻어버려라. 왜?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가야 하니까, 그 전에 너 안에 있던 모든 것 다 떼어서 버리고 묻어라.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왜?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려면 나의 옛날 그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쉽지 않아요. 야곱이가 자기 가지고 있던 장신구하고 의복 그거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다 떼가지고 묻고 베델 올라가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습관 가지고, 옛날에 어떤 생각 가지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새롭게 빚어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벌써 보게 되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냥 자기가 돌에 기록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직접 기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그대로 이 소중한 말씀이 그들 자손에게 전수되기를 바랐다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줘야 돼.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자손들 앞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보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말해도 안 돼요. 내가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해라, 기도해다. 아빠는 요즘 다 그래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말로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부터요, 그런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희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제, 그런 자매를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안 나오죠? 제가 한 자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자매 늘 꿈꾸는 게 뭐냐면 재정적인 안정을 꼭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형제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숱한 좋은 형제를 다 그냥 보냈어. 왜? 재정적으로 이게 안 돼. 보냈어. 그러다가 정말 재정적으로 빵빵한 한 형제를 만났어요.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고 괜찮은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별로인 거야. 그래서 그 좋은 사람 다 보냈어. 그 나타났는데 자기가 원하던 부유함이 있었어. 그 마음에 임의로 사랑할 마음이 없었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눈 딱 감고 결혼했어. 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부유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 그래서 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진심으로 마음에 사랑할 마음 없었지만 그 남자 결혼했어요. 근데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해서 이혼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야 했어요. 뭐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가난한 남자가 싫겠죠. 좀 쫙 라인 그런 자매를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신앙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하실 때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앞에는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에발산이 우리가 손짓해요. 에발산. 세상의 가치가 우리 손짓해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심산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은 두 번째예요. 다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제가 수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요, 중심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이 하나 있는 나라에 가면 눈 두 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 빼야 돼. 아, 진짜요. 그래 정상이 되는 거예요. 다 눈 하나야. 근데 난 눈 둘이야. 누가 비정상이에요? 하나 빼야 돼. 그래야지 그 동네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는요, 하나님 말씀의 옳음을 선택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까요?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옳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들어요. 이게 이 시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왜? 그게 이 시대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전해온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속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나 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정말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리는 예배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기도의 자리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요, 오늘 전부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눈 감고 다리 딱 한 대로 딱 세보세요. 얼마 오랫동안 이거 버티는지. 두 다리 안 들어갔다 서고 눈만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눈을 감고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